저희들이 어느덧 2021년도 반을 지나고 세컨텀까지도 저희 세컨텀 3개월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세컨텀에는 그 로마서를 계속 함께 나누는데, 이 로마서가 16장까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12장에서 오늘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여러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원래는 15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으려고 자꾸 어떤 행위, 여기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계속 접근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유대인들처럼 또 이방인들처럼 어떤 자신의 행위라든지 어떤 걸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섬세하게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하면 구원은 내가 어떻게 받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12장부터 15장, 16장, 15장까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이 세상 사람처럼 이제 살아가야만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2장부터는 그게 쭉 전기가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12장 이후에 보면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지침들, 이런 지침들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오늘 본문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 삶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2장까지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야 되는 그 수많은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1절과 2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등장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첫 번째 삶,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고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삶 중에서도 이 삶을 반드시, 가장 중요하니까 이 삶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첫 번째 등장한다는 의미는 이 가장 중요한 삶이 근본적인 삶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 많은 삶이 있는데,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데, 그 삶의 모든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된다는 어떤 의미냐면, 이 뿌리가 없으면 그 위에 아무리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가장 중요한 이 1장에 나타난 삶을 살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면 다른 많은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아무리 많이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그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막 굶고 쓸 것이 없으면 자기 돈으로 또 구제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구제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줄지라도, 모든 것 자신을 다 내어줄지라도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을 다 내어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장, 2장에 나오는 이 삶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기본에 의해서 다른 것도 다른 삶도 열매를 맺어지고, 이 삶이 이루어지면 다른 삶을 추구할 때 그것도 모두가, 그 삶도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리를 쭉 얘기하다가 맨 처음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고 또한 이루어야 될 그 삶을 맨 처음에 딱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모든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걸 많이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게 시시한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을 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예배에 실패하면 그 재산 다 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몸을 다 들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다 줘서 모든 걸 다 희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맨 처음 가장 근본적인 이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또 이제 주민이니까 어떤 분은 이제 뭐 여기 듣지도 못하시겠죠. 이제 예배 이제 뭐 안 드려도 되지.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수백만 불을 여러분이 헌금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배가 완전히 정말 거친 말로 하면 박살난 시대입니다. 예배가 예배 같지도 않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기쁘면 그거가 예배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예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를 바르게 여러분 정립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면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예배라 그러면 조금 신령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신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뭔가 영적으로 막 깊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예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신약시대의 예배의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신약성경에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제물이라는 게 나와요. 그것도 산 제물로 나옵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의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는 산 제물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죽은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이제 이 예배가 구약적인 죽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돼가지고 이미 우리는 영적인 존재, 성령님이 계획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적 예배인데 이 영적 예배를 그러면은 어떻게 드리는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드리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몸을 드리라 그래요. 몸. 이 몸을 드리라 그러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몸은 어떤 몸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소마라 그러는데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런 몸을 얘기합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데 그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은 각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뭐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도 있고 머리, 또 손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갈망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몸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모든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 우리 이런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망,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갈망을 생각해 보면 쉽게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갈망, 그게 제 몸이에요.
몸인데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든지 갈망 이게 지금 뭡니까? 가지고 계시죠? 모두가 그런 희망과 소망과 갈망 원하는 것 모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를 위해서 드려지느냐 나를 위해서 드려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느냐 이거예요. 나의 갈망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한 육체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인가 이것 차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갈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나를 위한 거라면 영적 예배로 드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예배는 어떤 그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공예배도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는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영적 힘을 공급받는 지체들과 함께 이제 여기 보면 12장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어떤 게 나온 줄 아세요? 이제 그 몸을 더 확대시켜요. 확대시켜서 각자의 지체의 몸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각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을 다 한 몸으로 이제 다 보는 겁니다. 다 한 몸으로 봐서 이제 그 각자 지체가 모여서 함께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서로 그 지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 그 지체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주고 이런 귀한 일들이 이 지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체 의식이 이 모일 때 이루어지죠. 각자 떨어져 있을 때도 물론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함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어떤 뭐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성경 묵상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 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무교회주의라고 있죠. 그분들도 다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해요. 무교회주의자 교회 소용없다고. 내가 교회인데 나 혼자 하면 되지. 제가 이제 무교회주의자 되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장기려 박사님도 제가 알고 또 그 장기려 박사님과 같이 있었던 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과 한참 함께 원어를 연구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보면 함께 모여요. 결국은 무교주의 혼자는 절대 안 돼요. 무교주의자 그분들도 같이 모입니다.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각자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 자체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있어도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 어디 있어도 내가 지금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이 그렇게 잘 드려질 때 그 영혼도 함께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람, 노스즘이죠.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런 것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치우쳐져 있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이 영적인 것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됐다고 해서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열심히 막 한다. 물론 그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몸, 우리의 정신, 생각들을 어느 이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빠져야 되는 거죠. 그게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2절에서는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예배를 보존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2절이에요. 영적 예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예배를 계속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를 과감하게 유혹되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거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영적 예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영적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야고보서 4장 4절을 여기 띄울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쫓아가면 거기에서 중독되고 이 세상 것에 완전히 거의 빠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이 세대라는 것은 그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이제 가니까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않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본받지 말라는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과 다른 것들,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것, 성경 말씀이 추구하라는 것, 그 다른 것들, 이거예요. 그 다른 것들이 이 세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거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헬라어에서는 새롭게 되는 그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시간이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이 바뀌죠. 새롭게 바뀝니다. 우리 여기 호주는 그렇게 심하게 바뀌지 않지만 우리 고국은 심하게 잘 바뀌죠. 여름에 그 실록이 짙던 여름에 가을 되면 새롭게 바뀝니다. 뭘 바뀝니까? 노랗고 빨갛고 막 그런 단풍으로 쫙 바뀝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름으로써 자연스럽게 새롭게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이 자연이 바뀌는 것도 새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실록이 짙던 단풍잎이 단풍으로 변했어요. 그 단풍은 이제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잎이 단풍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계속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계속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새로운 내일이 옵니다. 또 내일이 지나면 새로운 그 다음 날이 또 우리에게 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헬라어가 있고, 하나는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지금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그 새롭게 되는 새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은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은 가만히 두어서 자연스럽게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래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또 새롭게 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자꾸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좁아지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자꾸 못된 마음으로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새롭게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어서 그것을 예수께서는 기경하라고 합니다. 새로 갈아엎어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꾸 강팍해지려고 하는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자꾸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돼야지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계속 본질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떠신가, 가장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죠. 이것은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뜻을 분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 방법을 오늘 나오잖아요. 이게 선한 일인가? 그건 선한 일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온전하신 것.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가? 이것만 알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제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가? 기뻐하지 않는 건가? 이것만 다 판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막 힘들다 그래요. 물론 또 애매한 것도 있어요. 애매한 것도 성경으로 또 비춰봐야 되겠죠. 애매한 것들은.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이 판단 기준으로 그 하나님 뜻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야만, 구분을 잘 분별해야만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옳고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면, 그거 분별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갈망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추구하고 그걸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해도, 모든 걸 다 해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모든 목숨을 다 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다 했을지라도 이 영적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죽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목숨을 던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던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해서 던지는 사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절에 있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순간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항상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1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나는 주의 것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많은 좋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일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